무리를 져서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한 지게씩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 근데 딱 한 사람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다 기진맥진해서 그냥 거의 죽을 징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무꾼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사람을 힘을 합해서 도웁시다. 그래서 구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도 바쁘고 힘든데 이런 사람 도와줄 그런 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도망가다시피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거기 남아가지고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면서 겨우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해주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산속에 사냥을 왔다가 거기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었고 왕자도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구해준 겁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칭찬해주고 큰 상을 내리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와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나에게 해가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나에게 선이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적인 것을 심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만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육신적인 것만 거두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모두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명예, 물질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싹 쓸어서 아주 멸종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가 뿌린 대로 씨앗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거뒀죠? 그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앞에다 장대를 크게 높은 걸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 죽이지 못하고 대신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면서 또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우리가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 거야. 뭐 그거 골치 아프게 따져. 그냥 아무거나 네가 하나 이게 골라가지고 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고르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을 그런 소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듣기에 별로 그렇게 나쁜 말 같이 안 들려요. 그렇죠? 뭐 종교 많고 뭐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되는데 또 일리가 있는 말 같이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양한 종교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를 선호할까요? 다른 종교들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괜찮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자꾸 조금 뒤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자꾸 만들어서 가짜와 진짜를 혼동시킵니다. 아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하고 갖다 놓으면요,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멋져 보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짝거리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몇십 불씩 주고 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요, 인간들의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혼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종교를 갖다 뿌려놓는 거야, 씨앗을.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거 믿어도 괜찮아, 이거 믿어도 괜찮아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골라 잡아서 믿도록 하는, 그래서 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라는 건요, 완전히 혼동시켜서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진리를 갖다 선포해도요, 그것이 진리인지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신 중의 신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만이 인정을 받고 그들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요, 그냥 내가 하나님만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그래요. 몰몬교를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모슬렘 그들도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대상, 그리고 그 올바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기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진짜 절을 안 했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 가운데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만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죽이세요. 그래도 나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집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은 왔다 갔다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오너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 끄슬리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살아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멋진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다른 종교를 믿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은 그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한국말은요, 한참 한 10분, 20분 말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이게 반대말이 돼버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10만 달러를 주려고 준비해서 그러다가,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없어서 못 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말입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건요, 이 말의 의미는 일이 아직 끝까지 가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당장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도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초라하고 실패자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저렇게 꼬질꼬질하게 살아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런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또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나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 아멘? 네. 반면 지금은요, 예수 안 믿고 살기에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리한 인생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까지 큰 소리 치면서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또 은근히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그러면 좀 시시하게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네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심판해 줄 예수님, 그분이 잘 살았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너 잘못 살아서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판정해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아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이제 입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땅이 좋고 그곳에 들어가면 이 과실도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서 막 그 농산물을 가져와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0명의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동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보다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합시다 하면서 그들은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모두가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요,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해 할렐루야 하면서 막 탬버린과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 아마 믿음 충만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지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처음에 출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실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면요,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거의 죽음 앞에 놓였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요, 유대 민족 모두가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요, 하만이 그들을 볼 때 그들 별 볼일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의 권사, 명예, 돈 가지면요, 그 하나님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유다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만의 그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승리했나요?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그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하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특별하게
특별하게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나라에서 2인자였었어요. 왕 다음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요, 세상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이렇게 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누르시고 연약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유다 민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만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때 기쁘나 즐거우나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시름하실 때요, 통곡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듯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망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며 이 세상에 살아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올 때 내가 은행에 10만 달러 저축해둔 그 통장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올 때 뭐 집 몇 채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요, 전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이런 저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걸 떠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마다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나눠줬을 때 이들이 가서 막 받자마자 나가서 자기들의 재능껏 그것을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뭐 물론 뭐 8개, 9개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10개, 5개, 또 그 다음에 한 문화 가진 사람, 그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나라가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만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남길 수 있을까? 남긴다는 건요, 물질만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남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줬어요. 그는 권세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이 명예, 내 권세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절하지 않는 저 모르게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애버릴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있을 때 그가 왜 두려워졌을까요?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그 왕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왕 앞에서 당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거두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물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이렇게 보면요, 일본 사람을 보니까 쓰나미가 지나가갖고 망했어요. 2011년도에 큰 쓰나미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가게가 뭐 6개가 있었고, 빌딩이 뭐 4개가 있었고, 자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여자분인데. 근데 쓰나미가 지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핀틀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가게를 차려갖고 가게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없어져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돈 버는 재능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돈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또 도와서 봉사하면서 협력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성을 잘해.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냥 맡겨지면 그 일을 갖다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충성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 다 다양하게 그 사람마다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이 같이 합해져 갖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멋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또한 튼튼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 많아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면 그 교회는 병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작아도요, 힘을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냥 착착착 해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 때 교회가 그걸 통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바로 올바른 씨앗을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평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또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나중에 무엇을 뿌렸는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기가 책임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좀 쿨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진짜 멋져 보입니다. 왜? 어떤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어 보이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관대하고 멋진 사람같이 보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수의 원칙을 채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수결로 우리 결정하자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은 다수결이 원칙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옳다고 해도 그게 옳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옳다고 해도 10명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그쪽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이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길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편리한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요즘은 사탄이 어떤 쪽으로 사람을 갖다 유혹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요, 요즘에는 사탄이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걸로 했어요. 사람들 하여금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역사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방법을 바꾼 것 같아요. 교회는 가도 적당하게만 믿어라.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그냥 어울려져 갖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라. 깊이 들어가지 마.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라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만 교회를 나가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혼동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술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씨앗을 뿌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려고 해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예수님만 신뢰하며 가세요 그러면요,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만 신뢰하며 가지? 막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전할 때 운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했어요. 처음에 운전할 때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막 법규 지켜야 되지, 속도 지켜야지. 이거 도대체가 뭐 그냥 앞뒤 사방을 볼 수 없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힘들고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에이 운전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간에 다 들어가서 운전에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아이고,
내가 운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달릴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달릴 수가 있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하고 다녀? 엔조이. 내가 즐기고 다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님만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런 방식이 있어.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사는 게 편리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잘 신뢰하면서 살면요. 이제는 세상 것이 아유 저렇게 사는 거 답답해. 아유 저것도 아유 어떻게 내가 저기 살았지? 그러면서요. 그때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 예. 아멘이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이 길 것 같지만요, 길지 않아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 좀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75세 생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랬죠. 우리 인생이 이제 1센츄리 100년으로 치면은 이제 3쿼터 살았었으니까 1쿼터 정도 사는 건 뭐 아주 그냥 우습게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1쿼터 25 years 더 뭐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길어봐야 몇 년? 진짜 찔깃찔깃하게 사는 사람이 100년이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시는 그 권사님도 100세 되니까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정정하고 잘 듣고 그랬어요. 그죠? 참 그러던 분이요. 100세가 되니까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100살이면 끝납니다. 찔깃하게 살아도 70, 80이면 가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씨앗을 잘 뿌리며 살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 그거는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가 조금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